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밤을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27일째, 죄송합니다. 37일째입니다. 사순절 40일이죠. 40일에 37일째니까 오늘 37일, 38, 39, 40일까지 이제 나흘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완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결승점을 앞에 놔두고 달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 함께 보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제 지명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셨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서 식사한다라는 이야기는 급하게 먹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유월절 이 만찬의 특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먹는 방식인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800개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아니면 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연 급작스러운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1절 말씀이죠.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얘기를 문득 꺼내십니다. 이렇게 배반자가 있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당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썰렁해졌겠죠.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축제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특히나 이 아랍 문화권에서 음식을 같이 먹은 후에 배반을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비인륜적인 그런 처사라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음식을 먹는 너희들 이 같은 식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끔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한편 유다는 그 은밀한 생각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 26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때 유다가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하는, 이미 그 예수님을 팔 계획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값까지 치르고 나온 유다의 모습이 이 앞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또 그 아주 대조되게 그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씻겼던 그런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바로 후에 나오는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 유다의 계획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으로 이런 당혹감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악행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원치 않으셨다면 저놈이 나를 잡을 자니 쟤를 때려줘라 라든가 좀 잡아서 못하게 하라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를 수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탄하면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한 유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팔려져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누가 될 것인지는 그것은 사람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22절, 심히 근심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근심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에서 주님의 이런 폭탄 같은 선언은 그 제자들에게 매우 근심을 안겨줬는데, 요한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서로 보며,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며 깜짝 놀랐다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티 에고 에임이라는 그 말인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이게 메티라는 그 말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야, 그렇지 않지 그랬을 때 아니야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즉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주여 내가 아니죠, 나 아니죠 라고 하는 넌 아니야 라는 대답을 의도하는 그런 말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당연히 아니지 하고 당당한 자신감 있는 그 말이 아니라 혹시 나 아니야?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예수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이, 미래에 대한 그 말이 맞을 거라는 그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자들이 빠진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자들이 모두 내가 아니죠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또 주님한테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아니죠 라고 자신의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옆에 동료들한테 그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그 말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반당하여서 팔려나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팔려나가서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팔 사람이 아니죠.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린아이한테 야 누가 이렇게 방을 어질렀냐 하고 딱 물어봤을 때 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냥 나만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마음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샬롬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죠. 난 아닐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기에 급급할 것입니까? 주님이 팔려나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그 몸이 온전하시게 되겠습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그 나라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로가 어떤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니보다는 자신들의 아니를 먼저 걱정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배반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그 표현은 유월절 떡을 떼서, 그 빵을 떼서 찍어 먹는 그 스프에다 찍어 먹을 때 그 스프를 담아두었던 그릇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그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자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지 제자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지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빌어 쓰신 것입니다. 24절에 이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여 죽는가라는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가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그 기록된 대로 내가 가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렸을 때 이 말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 아닌가? 가룟 유다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나님께서 찍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한 그 사람 아닌가? 그럼 이게 유다의 잘못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지? 라는 질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궁금점이 있어서,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말씀을 찾아보고 했을 때 이러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의 역사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는 그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딱 걸맞는 희생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 여러분들도 모두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바로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라고 믿어버리시고 그렇게 없다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자는 없는 것이죠. 유다에게도 그런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는 되었지만 선택을 할 의지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게 된 상황을 아시죠? 이전에도 성전 청결 사건 등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하는 의논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예식 때 유대인들이 워낙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민요가 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그냥 안 잡고 가만히 두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26장 5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했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왜 명절에 하지는 말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역사적으로 조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총독 캐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 캐스티우스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 군중들을 통치하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네로 황제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제물로 드리는 양의 수가 몇 마리인지 조사한 적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 같으십니까?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5만 6,500마리라고 하였답니다. 그 당시에 25만 6천, 대충 25만 마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마리당 한 명이 먹는 것이 아니죠. 그 제사로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도 그 양을 함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만 해도, 곱하기 20만 해도 200만 명을 훨씬 더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 성지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또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일단은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아마도 이런저런 다른 일들로 예수님은 잡히게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되었었던 이유는 유다가 스스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다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그 처녀를 유다가 돈 맡은 자, 회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유다가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의 값진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붓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참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단번에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곧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느니라 하면서 나의 이 향유를 바르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장사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이 나의 이름이 나올 때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유다는 그때에 아마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바로 그 이야기가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 만찬이 다가올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그 은 30세겔이란 그 값어치는 나의 소가 실수로 남의 종을 밟아 죽였을 때 종의 값이었습니다. 은 30세겔.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저 유다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린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인간의 책임, 유다의 책임은 그 악한 마음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잘못에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든지 다 받아주시죠. 하지만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배신자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행동을 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계속된 말씀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엄청난 저주이자 엄청난 욕이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될 그 유다의 운명을 아시고, 물론 그 당시 속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욥기에서도 나오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모태 속에 그냥 있었으면 그런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다를 또한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을 하실 때 유다는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어 내니이까. 25절에 랍비어 내니이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따르던 그 제자가
이제는 랍비어. 랍비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머리 좋은 현명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랍비라는 말로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위선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또 유다만이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배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배반,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들이 우리처럼 잘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거적대기 같은 그런 옷들을 걸치고 자다가 그냥 놀라서 그런 거 다 놓치고 뛰어가는 모습이 아마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체포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유혹에 끌려서 주님을 배반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배신한다고 하는 것이 꼭 입으로만 주님을 부정하고 나는 크리스찬이 이제부터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해야만 우리가 배반하는 것입니까? 물론 배반의 강도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나의 마음속에 주님 잠시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잠시 저를 떠나가 계세요 하고 잠시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지요. 저는 돌아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각조차 못하고 어떠한 일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 몰두하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귀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들 시대에는 예수님을 마음껏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만 그렇게 외치지 못할 망정 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뒤에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유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였다면 유다는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이름에 악명 높은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겠지만 나 자신만큼은 주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부르실 때 오늘 네가 나의 말을 듣기를 바란다, 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